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발과 음성과 보호와 시간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곰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귀 새끼를 골라 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걸까? 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주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기를 원하신 거죠. 그 특별한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고 싶어서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두 제자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시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미션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그냥 건너편 마을로 가면 돼요. 거기에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가져오면 되고요. 누군가가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미션인데, 근데 이 간단한 미션이 사실은 쉬운 미션은 아닙니다. 일은 간단한데 그 일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만약 갔는데 나귀가 없으면, 만약 갔는데 나귀가 매여 있지 않으면, 만약 갔는데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런 만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가장이 많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걸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묻겠죠. 다양한 질문을 하겠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에 왜 그래야 되냐는 이런 물음도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 미션을 받았을 때 이 미션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주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져오라고 한 게 무엇인지를 그들이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뭐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나귀를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 나귀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뜻이냐? 겸손과 순종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 이런 얘기는 너희의 겸손을 가져오고 너희의 순종을 가져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귀가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이 나귀는요, 주인이 정해준, 그러니까 주인이 지목해준 그 구유에서만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갈증이 나도 주인이 지목해주지 않은 구유에서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죠. 눈길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나귀를 보는, 나귀에게 딱 듣는 순간 겸손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들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나귀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대조해 주느냐, 이 차이를 이렇게 대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온전히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를 데려오고서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구유를 잘 알고 있는 이 나귀의 모습과 같이 너희도 순종하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종과 겸손을 말씀하실 때 오늘 장면은 사실은 이 미션을 주기 이전에 본인이 먼저 순종의 미션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을 해야 돼요. 본인이 먼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신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개선 장군처럼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말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본인 스스로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나귀는요, 구약 예언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순종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순종 퍼레이드의 결론이 뭐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삐그덕거리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일사천리로 얼마나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온전한 순종이 가져오는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아주 파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읽었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는 그 겉옷을 펼쳐놓습니다. 근데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당시 이 겉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대부분의 다 서민인데 이 옷 한 벌 이걸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겉옷을 누군가 저당을 잡히면 언제까지 돌려줘야 돼요? 해가 지기 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비싼 그 겉옷을 바닥에 깐다는 거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겉옷에 옷단술이 붙어있기 때문인데 이 옷단술은 뭐냐? 그 입은 사람의 신앙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겉옷을 입었냐면 이런 겉옷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이시면 요 밑쪽에 보면 이렇게 뭔가 술이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저 겉옷들이 흔들흔들거리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이구나, 이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저 옷단술이 어떻게 될까요? 더 길어지는 거죠.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편다는 거는요, 이 겉옷 소유주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고 나의 인격을 드리고 나의 지위를 드리고 나의 권위를 드리고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일종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고인이 된 우리 김동길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김동길 교수님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주일날 어떤 봉사를 했느냐, 저도 나중에 책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김동길 교수님의 아버지가요, 평양에 있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일평생 동안 풍금 페달 돌리는 일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은 풍금을 발로 이렇게 밟잖아요. 근데 옛날에 처음 풍금은 그 뒤에서 누군가가 손으로 막 이렇게 돌려야만 풍금이 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생 했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어떤 직분을 받았던지 계속 이것만 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금을 누군가가 돌리고 누군가 풍금을 쳐요. 누구를 주목할까요? 돌리는 사람을 주목합니까? 풍금을 치는 사람을 주목합니까? 특별히 풍금 치는 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늘 사람들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칭찬하고 그 풍금 소리의 예쁜 소리를 칭찬하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의 이 할아버지는 이 풍금을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칭찬받은 적도 없고 주목받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풍금 자기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서 하는 이 봉사까지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했던 그 헌신은 하나님만큼은 받으시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어떤 것을 요구하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지위와 권위와 인생,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의 마음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도하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숨어서 하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들이 또 오히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동부교회가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다음 없는 헌신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순종함으로 우리 동부교회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다음 없는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주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